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전에 저희 교회 천막 있던 교회 사진이 있고, 처음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던 이기구 전사님, 목사님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사진을 찾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주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구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겠죠. 1952년 10월 3일에 신갈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 신갈 지역의 중학교로 또 학교 교육 시설을 지어서 또 선교비 지원도 받고, 또 동서분께서 금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지원을 받아 또 중학교 교사를 건축해서 또 학교 교육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특별한 역사를 더 찾아볼 수는 없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또 기록을 언젠가 또 찾을 수 있겠죠. 이기고 목사님은 그 유교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독교 민주 동맹이라고 하는 좌익 세력에 체포가 돼서 많은 신문을 당했죠. 우리 그 그리스도교회 초창기 목회자였던 성낙수 목사님과 함께 체포가 당해서 이제 좌익 세력으로 넘어오도록 회유를 당했지만, 끝내 그것을 감당하시고 참아내셔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신갈 지역에서 개척을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사모님은 6.25 당시에 피난하다가 폭격을 당해서 머리 부상을 입고, 그래서 하반신을 못 쓰는 이런 상황에서 늘 앉아서 생활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개척이 됐지만 전쟁의 상처 속에서 많은 고난과 또 가난과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1957년에는 신갈 지역에 고등학교도 지어서 그때는 학생이 한 95명 정도 학교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교육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일단 초창기에 교회와 또 교육과 이런 주변의 영어로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헌신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함께 시작됐고 박해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밖으로는 어때요? 엄청난 고난과 또 순교와 죽음 속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 설교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교회는 시작하게 되죠. 본격적인 교회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고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는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교회 형태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핵심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바로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기적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엘서와 시편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죠. 그 약속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그 교회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갈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end가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또 서로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편의상 분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면 어떤 교회는 떡을 떼고, 어떤 교회는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이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것들이 분리가 될까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다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가보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때 이 제자들, 사도들의 유일한 선생, 그들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사는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43절을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말만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확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 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났던 그 떡과 그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걸 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상당히 경계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그 가르침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정성,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까? 듣는 것으로도 잊어버리고 까먹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기록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에 있는 교회로 돌아간다면 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가르쳐지고 있는, 기록해주고 있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들의 편지,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따라, 체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르침을, 내가 성령의 가르침,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바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불구가 되는 것이죠. 그 점을,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지난주도 얘기했죠. 코이노니아의 뜻은 결혼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업을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주고받는 그 관계가 바로 이 교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가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작은 마게도냐 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앞서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연보, 그런 헌금, 그런 선교 이런 것을 말할 때에도 동일하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잘 아시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나눠준다,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눴다는 거죠. 그 교제의 방식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네, 이게 바로 앞에 이 42절에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과연 이 문자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럼 나는 내 재산, 내 소유가 없이 다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46절에 가보면 중간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모두의 집일까요? 아니죠. 각자의 집이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또 모여서 거기서도 떡을 뗐다는 겁니다. 여전히 개인 소유가 계속 인정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눠줬다는 이 말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고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팔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한 필요를 하게 될 때 내 소유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번에 산불이 났을 때 또 강릉에 가뭄이 들었을 때 또 우리가 11월 달부터 하는 선교가 있잖아요.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한 교회가 41개 교회가 넘습니다. 이런 작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우리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저 사람을 포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내가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교제의 의미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웃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의 중심이 되는 것.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게 되자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자 자기들도 존중받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이것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모두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가 복음이 일하고 있는 본질과 전혀 다른 결국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런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재산과 내 소유를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 일들이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게 되죠. 만약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서로의 필요를 아는 교회,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으며 우리 교회가 향해야 될 그런 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도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헬라어 말을 말했던 클라시스, 누가복음 2장 24장에 나온 말씀, 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겠죠.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데 보세요. 4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기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어디? 성전 그리고 집. 네.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집중되어 있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현장, 말씀을 듣는 현장이 어디예요? 성전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어때요?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 비공식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개인적인 예배. 초대교회는 이것이 균형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또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glad, 기쁨. 그리고 순전한, 뭐예요? 관대한, 그리고 아끼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순전한이란 순진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끼지 않고 관대한. 우리가 앞에서도 교제할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의미가 담죠. 이 순전한 말의 의미는 바로 너그러운, 아끼지 않는 관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제할 때도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 마음, 그 마음, 그런 삶, 그런 예배. 바로 초대교회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또 성전에서 집에서 그런 말하면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던 균형 있는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6절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는 못해요. 기쁨으로 넘치죠. 세상은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 박해와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나눔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견뎌내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견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시련을 가할수록 교회는 서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왜 종교를 탄압하냐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사랑하려고 많이 사랑을 가급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저마다 권력과 서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서로 다툼을 이루고 있어요. 또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더 의롭다, 그렇게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더 대단하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죠.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4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써 있잖아요. 주께서. 자, 칭송을 받으니 거기까지는 뭐예요? 교회의 역할로 나와 있죠.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그러면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가장 짝을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죠. 바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 어떤 삶, 어떤 것, 이 교회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어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 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도 교회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예배를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행실이 다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맨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왜 구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 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특별히 신갈교회가 계속 이야기해온 부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 진리로 거룩함을 얻자, 이 말의 의미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행했던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녹여냈던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도 가시고 또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제 눈에는 빈자리가 안 보여요. 채워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빈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채워줘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얘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결과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결과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채워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사람을 보내겠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보낼 때 막 악의 소굴로 보내겠습니까? 좋은 데 보내겠습니까? 좋은 데 보내려고 하잖아요. 좋은 여행, 좋은 체험 이런 거 하려고 보내지 누가 고난받는 현장으로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보내기를 원하시죠. 막대 먹은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성도들, 내 가족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것을 과감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생명, 내 이웃, 내 성도, 내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이 되면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부모님도 찾아가고 또 가족들을 찾아가게 되죠. 아직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한 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집에 가셔서 이번 추석에는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선물과 현금으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38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가르침은 사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갈그리스도교회 속에 73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왔던 이 신갈교회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의 역사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갈그리스도교회가 73년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후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로 역사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신갈교회가 이 이루어진 그 역사와 그 아픔과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왔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와 받은 진리와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아버지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모습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기쁘게 보내실 수 있는 교회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73년 동안 신갈 그리스도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을 감사하고 경배하나이다. 이제 이후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와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결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